성경 봉독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31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예, 굿네이버스 주최로 이제 4박 5일 동안 몽골에 우리 대구 경구 협력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본 게 이제 그 게르 짓는 겁니다. 그 집은 이제 그 굿네이버스 계련 아동이 사는 집인데, 화재로 인해 가지고 집이 불타서,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는데, 우리로 치면 고시원 같은 데서 이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우리로 치면은 이제 동사무소 같나 뭐 이런 이제 복지재단 이런데 여러 군데 이렇게 그 협력을 또 요청을 하고 했지만 그 도움이 없어서 한 오랫동안 그렇게 그 이제 어머니는 일하러 가고 아이가 한 5살 정도 되었나? 그 이제 애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사는 그 가정인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갔던 우리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250만 원 게르고 이제 그 짓는데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최소 250만 원 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 가정에 계례를 지어주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결혼 아동 가정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결혼 가정은 대부분 좀 가난한 가정들이죠. 가난한 가정들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다쳤다든가, 뭐 또 이혼한 가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생계가 굉장히 힘든 가정에 굿네이버스에서 결혼을 이제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1년 한 달에 2가정을 결혼을 해서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그때 우리 찬양 집회 굿네이버스 협력으로 찬양 소리엘 찬양 대사가 오셔서 이제 찬양 집회 하시면서 또 후원해 주시고 하셨던 그 금액들을 가지고 이제 결혼 가정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혼 아동 가정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또 함께 또 기도해주고 했던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 본 거는 이제 굿네이버스에서 재정을 지원해 가지고 그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세탁소를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 곳을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여자분이 겉으로 보면 꼭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말도 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저 가평에 있는 가천대학교에 재무회계를 이제 전공한 석사 출신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세탁소 하는데, 우리 밑에 있는 그 뭐죠? 여기
세탁소, 예, 예, 크린토피아, 예, 크린토피아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몽골은 또 물도 부족하고 또 유명민들이다 보니까 또 옷도 뭐 자주 안 갈아입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렴한 최소의 그 비용으로 이제 세탁을 해줍니다. 그 크린토피아처럼 이제 예, 그 각 지점이 있고 거기서 옷을 수거해 와가지고 여기서 세탁을 해주고 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한국 기술로 한국의 이제 세탁소 협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이제 시설을 다 설치를 합니다. 물론 재정은 이제 군데이버스에서 다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울란바토르에서 한 4번째 크기가 되는데 그 몽골 항공의 그 승무원들 옷을 다 거기서 다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했고 이후에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 친구분이 이 몽골에서 지금 선교사 역을 하고 계신데 한 10년 되셨는데 10년 넘으셨는데 그분은 이제 현지인들만 이제 목회를 선교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이제 그 간증을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요 반야월 교회에서도 부목으로 계셨고 황금교에서도 부목으로 계셨는데 자기는 선교사로 가실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이제 그 기회가 되셔서 그 몽골에서 자기 아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꼭 당신이 이 몽골에 와야 된다고 그렇게 모든 것은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강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몽골에 갔는데 이제 그분에게 이제 사기를 당했답니다. 자기를 그렇게 초청해놓고 자기 이용하고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몽골에 갔는데 그야말로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몽골에서 있는데 그 몽골에 가면 이제 승마 체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승마 체험하는 거기에 이제 그 한국분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걸 하는데 그분이 한국 사람이 필요한 거라 이제 이제 한국 그분이 뭐 다른 것보다도 그때 당시에는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한국말 하는 사람이 그리워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승마하는데 말 이끌어주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 아침과 저녁에 몽골 그 산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길이 열려서 선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도 세우시고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건물만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뒷감당 안 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몽골에도 비어 있는 교회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 업적 보고하기 위해서 선교비 받아가지고 교회 씌워가지고 사진 찍어 보내고 그래 또 후원 받고 근데 이제 그 교회는 건물은 씌워놨는데 사람은 없고 살짝 없고 하니까 곧 있다가 이제 문을 닫게 되고 그렇지는 않고 자기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제 그 속에서 현지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기보다는 자기는 거기서 이제 몽골 현지인들을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몽골의 현장을 책임지도록 그 책임자를 키우는 그 일을 이제 하고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몽골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몽골이 인구가 한 340만 정도, 지금 우리 한 부산 인구 정도 한 300만 좀 넘는 사람들이 이 몽골에 살고 있습니다. 몽골은 우리 한반도의 7배 정도의 땅이 되고 우리 남한의 15배 정도 되는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지화 자원이 엄청 풍부하고 석탄은 그야말로 땅만 캐면 석탄이 나올 정도로 석탄이 풍부하고 석유도 이렇게 있는데 아직 그 개발은 하지 않고 그렇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겨울이 엄청 길어지고 겨울이 엄청 춥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하 40도에서 60도까지 영하 내려가 가지고 키우던 가축들이 엄청 많이 죽었대요. 몇백만 마리 이제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몽골에서도 살던 가축들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큰 추위가 이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몽골의 대부분 인구들이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은 이제 태어나면 애한테 정확하게는 이제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던데 태어나면 옛날에는 땅을 2,000평씩 줬대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인구 한 300만 좀 넘는데 국토는 우리 남한의 한 15배 정도 되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땅을 그렇게 줬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울란바토르에 있는 사람들은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땅을 줬는데 사람들이 저 이렇게 초원 이런 데는 기후 변화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다 수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시내로 이렇게 오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변두리에서 이제 시내에서 나오는 이제 쓰레기 이런 것들 이제 그 뒤져가지고 살고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이제 불 떼서 살고 뭐 그렇게 사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이제 땅도 줄이고 또 땅도 이제 울란바토르 하니까 이제 저 변두리 쪽으로 땅을 주고 뭐 그렇게 하고 시내는 제가 가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교통체증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은 이제 없지만은 땅이 넓으니까 일하러 가려면은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분들이 제일 목표는 뭐예요? 차 사는 거. 차를 사야 뭐든지 이제 일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차를 사서 그야말로 다 이제 시내로 몰리니까 뭐 출퇴근 시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출퇴근 시간 아니어도 늘 교통체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좋은 차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의 그 이제 차들 이제 중고 차들 이제 수입해가 수리해가지고 그래 쓰고 그리고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겨울에 거의 석탄을 떼고 하니까 겨울에는 대기가 오염돼 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종교의 분포로 보면은 그쪽은 이제 라마 불교입니다. 라마 불교가 이제 그런데 라마 불교가 한 54% 되고 샤머니즘 무교 무교가 아니고 무교 무당 샤머니즘이 한 40%인데 이 라마 불교도 거의 무교와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94%는 그 샤머니즘, 이제 이거 이슬람이 한 3%, 기독교가 1.5%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힘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이 나라도 우리가 이제 매해 우리 교회에서도 그 순교지 탐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그 선교지에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듣고 본 바에 의하면 복음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병원을 세우는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를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거의 3대 3대 3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선교지 가는 곳마다 보면 쉽게 이해를 하면, 우리 지금 그 계명대학교의 개성고등학교하고 신명여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성고등학교하고 신명여고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동산병원이잖아요. 동산병원이 개성고등학교하고 신명여고 선교사님을 세웠죠. 동산병원 선교사님을 세웠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제일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병원과 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의료를 통해서 이렇게 섬기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처럼. 그런데 지금 몽골은 뭐 그렇게 하긴 힘들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가 직접 들어와서 이 현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진짜 힘든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수천 년 동안 이 무교 샤머니즘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복음이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한 1년에 그 몇 번은 자기가 원하는 때 휴가를 달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다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그 1년에 몇 번씩은 이제 그 산이나 이런 데 가서 그 구슬한대요. 무당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무당들이, 밝히지 않는 무당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몽골의 사역은 이제 이 NGO 단체들과 함께하는 사역이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NGO 단체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의료행위나 또 이렇게 교육이나 또 구제나 이런 것으로 이제 접촉점을 삼아 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굿네이버스는 복음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굿네이버스의 창립 정신이, 그 창립하신 분들이 원래는 월드비전 출신들입니다. 월드비전에서 일하시다가 여기서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 NGO 단체를 설립하자 해서 이제 나온 단체가 굿네이버스, 좋은 이웃이잖아요. 좋은 이웃.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독교 정신으로 그것을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근데 이제 NGO 단체가 커지면 이거는 종교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굿네이버스에서 종교 활동은 못하지만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NGO 단체들과는 다르게 이 목회자들을 협력위원으로, 교회를 협력위원으로 둬가지고 그 자기들이 이 결혼한 아동들이나 또 결혼한 단체에 가서 기도를 할 수 있고 말씀을 심는 그 역할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 굿네이버스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고, 또 자기도 거기서 또 굿네이버스와 같이 협력해서 일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감정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선교사님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건물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고 또 사역자가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건물을 세우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에 요청을 해가지고 후원도 받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무조건 뭐 이렇게 돈을 보내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필요하면 후원을 요청하겠다. 아직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몽골은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그래서 게르를 이제 교회 게르를 지을 때 그냥 지으면 안 된대요. 벽 두께를 최소한 40에서 60cm 정도 두께를 해서 게르를 지어야지, 안 그러면 겨울에 추워가지고 겨울이 보통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 한 3달 길어봤자 이렇게 넉 달 정도, 우리 뭐 초여름, 봄, 초여름 정도의 날씨고, 그 외에는 다 겨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한을 대비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두껍게 교회를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 선교란 뭐냐면, 자기가 이곳에서 10년을 살면서 10년 이상을 살면서 느낀 게 뭐냐, 그냥 같이 살아내는 것, 같이 살아내는 것. 우리가 뭐 여러분, 제가 뭐 4박 5일 동안 단기 선교 가서 뭘 하겠습니까? 몽골 말을 압니까? 뭘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거는 참 힘든 일이고, 그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이 굿네이버스가 어떻게 또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고, 그것을 같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듣고 같이 이제 그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기획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같이 살아내는 것, 같이 살아내되 다르게 살아내는 거죠. 다르게 살아내는 것. 네. 다르게 살아내는 것.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도 제가 그 몽골에서 전했던 말씀인데요. 다르게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고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바울이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다. 옥문이 열렸다. 옥문이 열리자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손에 있던 수갑도 풀어지고 발에 차있던 차고도 풀어지니까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뭐 탈옥하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옥문이 안 열려도 어떻게든지 죄수들은 빠삐용처럼, 그죠? 소생크 탈출의 영화처럼 땅굴을 파서라도 다 탈옥을 하려고 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고 발에 착고가 풀려졌는데 당연히 도망을 다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에 대한 책임을 이 간수가 져야 되는 거죠. 그런 자기 혼자 죽으면은 그래도 자기 가족들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과 신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기를 하지 마라. 그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0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예. 자,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그죠?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내게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뭐하라 되어 있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에게 주어진 자유, 그 자유를 누리면 바울과 실라는 자유를 얻지만 누구에게는 그게 뭡니까? 바울의 자유가 누구에게는 뭐가 됩니까? 죽음이 됩니다. 그죠?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습니다. 감옥에 나갈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습니다. 뭐 때문에? 간수의 생명을 위해서, 간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종로로 달아나는 것은 뭐예요? 종은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종은 주인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죠? 주인이 뭐라고 하셨냐?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네. 예수님이 네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네게 주어진 자유로 서로 종로로 달아, 서로 성결하라. 상대방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성결하라 이 말입니다. 종로로 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성결하는 거죠. 서로 그렇게 나는 여러분을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이게 이제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자,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고 다르죠. 이 사람이 뭐 예수를 압니까?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우리는 이제 같은 의미로 쓰지만 이 사람에게서 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믿는 신의 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 물론 빌립보 지역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들은 뭐냐면 신의 진노로 봅니다. 신의 진노. 신의 진노로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의 수갑이 풀어지고 착고가 풀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느 신의 역사냐 이거죠. 바울이 섬기는 신의 역사다 이거죠. 네, 바울이 섬기는 신의 역사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신의 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뭡니까? 주인을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생각했던 주인, 네가 섬겼던 주인,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섬겼을 때 네 삶이 어땠냐? 응?
책임을 너에게 묻지 않았느냐? 황제는, 그죠? 황제는 이 잘못에 대해서 니한테 책임을 묻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책임 때문에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을 버리고 그 사람을,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삼지 말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겨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을 것이다 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 간수가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섬기는 신의 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자기 유익을 이루는 기회로 삼지 않고 그 자유를 상대방의 생명을 구원하는 기회로 선용한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그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로마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를 강제로 강제로 빼앗고 탈취하고, 그리고 그 로마의 고관들은 그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짓밟으면서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그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삼는 것이 로마의 가치관입니다. 그죠?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더라 이거죠. 이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세계관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가진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나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삶의 결국이 뭐였습니까? 자기 죽음이었습니다. 자기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다른 세계가 있더라 이거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좋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가오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몽골에 가서 살 때, 그 선교사님이 몽골에 가서 살 때 몽골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조건 다가가면 그 사람들이 환영합니까? 안 하잖아요. 거기서 살면서 그들이, 몽골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로, 그리고 교회에게로 다가오도록 그런 호기심이 생기도록 되는 거죠. 그 어떤 일을 해야 호기심이 생겼습니까? 다른 세계관이죠. 저 한국에서 오신 분이, 이 몽골 사람들은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게르를 우리가 지을 때, 그 이제 게르를 만드는 사장님이 이제 게르를 이제 그 차에 싣고 오셨는데, 그 재료를 싣고 오셨는데, 그분이 이 질량공단에서 2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말 잘하는. 제가 질량공단에서 2년 동안 일했습니다. 질량공단에서 2년 동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몽골에 가서 게르 공장 만들어가 사장이 됐다는 거라. 그리고 이제 게르를 만들고 나니까 그 동의 동장님, 우리로 하면 면장이죠. 아주 젊은 친구더라고요. 몇 살이고 모르니까 33살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와서 내가 인천에서 1년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1년 있었어요. 근데 한국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하는 생각이, 야,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한테 참 잘해야 되겠다. 예? 그들이 한국에 와서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임금 다 띄고 사기 당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알가지 돼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나라에 한국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완전 뭐 극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기들 앞장서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이 다행히 그런 일은 안 당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서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주시던데,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들도 한국에 계시는 그 이주 노동자들, 여러분 곁에 계시는 이주 노동자들, 이주민들한테 잘 해주세요. 그분들이 다 뭐가 됩니까? 본국에 돌아가면 한국 홍보대사가 되고 또 교회 홍보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중국 분들 참 다문화 사역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 교회에서 참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들부터 권사님들, 교사 선생님들 참 고생하셨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설물처럼 싹 빠져나가고, 그래서 마음으로 굉장히 좀 허탈한 생각을 이렇게 가졌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 말씀 듣고 또 몽골에 그 한국에 오셨던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게 헛수고만은 아니었구나. 그래도 그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참 자기들의 그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뭐 중국에 가서도 한국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거나 방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는 선교도 필요하지만 가서 살면서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어 가지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오고 싶어하는,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필요하다. 이제 실패하는 선교는 뭐냐면은 가서 뭐좀 막 건물만 씌워주고, 우리 뭐 노회에서도 그런 일을 이렇게 합니다. 뭐 어디 가서 건물을 하나 씌웠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하는데, 근데 그 건물을 씌우는 것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 건물에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가르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목회자, 그리고 그 목회자가 지속적으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꽝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업적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운 교회가 그 목회자가 지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세요. 그분들에게 그 결혼 아동 가정에 사람들이 어떻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되더라고. 한국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되고, 한국 사람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물론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 뭐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외국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아까 영상으로 봤습니다만은 우리 하봉욱 선교사님, 하상욱 선교사님, 그리고 강재모 선교사님, 나 여러 이제 선교사님들처럼 우리가 다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어떤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까? 있는 여기처럼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가 궁금해진다. 네가 생활하는 걸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가 궁금해진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니?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그 직장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살아가는 거니까 야하고 다르다.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뭔가 저 사람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응? 좀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도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내 같으면 저런 형편에서는 울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저 사람은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도 힘든데 더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너는 왜 그래? 내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셨어. 내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사셨어. 그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야, 네가 믿는 예수 참 궁금해지네. 그 예수 배우고 싶다. 그 예수 닮고 싶다.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선교제에 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 필요를 넉넉히 채워줄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사셔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선교사적인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황무지인 이 땅에 주께서 때가 되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과 또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영광을 보면서 저희들이 또 예수를 믿고 이제는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가 또 선교사님들을 보낼 수 있는 또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기도로 협력하고 돕는 그 일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해도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선교적 마인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자로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비전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물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정말 저들에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정말 참 주께서 주신 그 자유로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담으로써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